오늘 이른 아침 뉴스 한 토막이 떴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뉴스 소식입니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렵다라는 이 세대에 그 뉴스 한 토막은 우리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동네 치킨집 사장님이 그 동네에 아주 어려운 그 꼬마 아이에게 굉장히 큰 호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알려지게 됐죠. 그 조그만 아이는 형이 하나 있는데 고등학생이었고, 또 그들을 키우고 양육하시는 분은 양 부모가 계신 게 아니라 홀 할머니가 어렵게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기초 생활비로 생활하다 보니 이게 편치 않았어요. 근데 이 형과 이 어린 동생이 골목길 왔다 갔다 하다가 치킨집, 프라이드 치킨집인데 그 기름에 튀기면은 그 냄새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고소합니까? 그러니까 할머니한테도 형한테도 나 저거 치킨 하나 먹고 싶어. 이 가슴을 찌르는 소리지요. 그거 어려우니까 못 사 먹는 거예요. 형이 그래도 생활비 조금 절약하고 쪼개서 돈을 모았는데 5,000원 모았습니다. 5,000원. 이거 갖고 통닭 치킨을 사 먹을 수 없다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동생이 먹고 싶다니까 나는 안 먹어도 괜찮아. 동생을 잡고 치킨집 문을 딱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저씨, 치킨 5,000원어치 먹을 수 있을까요? 그 치킨집 사장님이 이렇게 보니까 알만하지요. 왜 5,000원 치킨을 먹을 만한가? 그래서 그럼 먹을 수 있지. 그러면서 가장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 두 아이를, 형과 동생을 그 자리에 탁 앉혀놓고 통닭 한 마리를 쫙 맛있게 구워서 튀겨서 그 앞에다 탁 내놨어요. 그 어린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좋아갖고 사장님이 또 그 치킨 먹을 때 꼭 먹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하얀 무. 그것도 그냥 듬뿍. 또 치킨 먹을 때 꼭 같이 마셔야 되는 거 있죠. 뭐예요? 맥주? 아니 콜라. 맥주 하니까 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네. 그거 아니고 콜라. 그래서 탁 푸짐하잖아요. 형은 그때 가슴이 콩닥콩닥 뛴 거예요. 이거 분명히 5,000원어치 아니거든요. 이거 사장님이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슴이 조마 먹는 둥 마는 둥.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은 그냥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은 그걸 어린아이가 다 먹었어. 다 먹고 난 뒤에 아저씨 잘 먹었습니다 하고 5,000원을 딱 내는데 아니야. 오늘은 내가 너희들 대접한 거야. 잘 먹었어? 다음에 또 와라. 하고 쫙 보냈어. 형이 동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통닭 먹어봤으니까 안 먹어도 되지. 이제 자꾸만 사달라고 그러면 안 돼. 형이 그저 불쌍하고 나무라고 동생 하나 먹이느라고 집으로 왔어요. 근데 이 어린 동생 꼬마가 가끔 입맛 따시면서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기분 좋아갖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놈이 그 통닭집을 들락달락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장님이 그 아이 통닭집에 들어오면은 요만큼 먹을 만큼 이렇게 항상 먹여줬던 거죠. 그리고 가끔 들렸을 때는 미장원에 데리고 가서 머리 손질까지 다 해주고서 집에 보낸 거예요.
그걸 알고서 이 형이 너무 부끄럽고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사장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냥 SNS로 확 퍼져버렸네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사장님 잘했다고,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고 집집마다 그냥 통닭 한 마리씩 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지 않고 영업이 잘 됐다고 소식이 들려왔고, 또 하나는 이 프랜차이즈 이 치킨 통닭집 전체를 관리하는 회장님이 이 소식을 듣고서 이 사장님에게 격려도 하고 이 학생에게는 장학금도 만들어서 전달하겠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딱 떴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따뜻한 소식인지요. 정말 힘들어 죽겠다, 살기 힘들다 이딴 소리만 하다가 이 소식을 딱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평상시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런 말 했습니다. 잘 살아야 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당시에는 얼마나 차별이 심했는지, 야만인이라고 얼마나 우쭐대기를 좋아했는지, 나는 유대인이라고 얼마나 지식 자랑을 하면서 잘난 척을 했는지, 나는 헬라인이라고, 이런 것들이 만연된 이때에 사도 바울은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가 차별 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소리지만 그때는 먹히지 않는 주장이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다 그럴 수도 있지요. 힘이 세면 잘 살 수 있고요. 지식이 있으면 남들보다 잘난 척하면 살 수 있고요. 또 다른 것들이 있으면 맛있는 거 먹고 잘 살 수 있고요. 또 다른 것 있으면 권력을 갖고 좋은 것 다 소유하면 살 수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예언자나 선지자나 구약 성경에 증거된 바로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야만인, 헬라인, 유대인 모두 평등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구원도 평등하지만은 심판도 평등하고, 심판도 평등하지만은 상주심도 평등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혹 배은망덕하게 반역한 것, 동료 인간을 심술궂게 학대한 것, 이런 걸 다 찾아내서 처벌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의는 따지고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똑같은 죄인인데 이들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헬라인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멸시받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준을 잡아준 겁니다. 결국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죠.
잘 살아야 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 우리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요즘 유행하는 문학적이며 종교적인 유행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개념이 교회에서 자꾸 사라져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개념이 점점 듣기 힘든 때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걸 이야기하면 자꾸 언짢아합니다. 피곤해합니다. 또 요즘 교회는 초자연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연적인 것들, 내추럴하다 하죠.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고 즐기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우리 삶의, 우리 영역, 우리 이 세대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냥 해나가는 거예요. 우연히 있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다 거부해요. 왜?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해서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자연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우연한 것들이겠습니까?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죄를 벌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불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죄와 불의가 만연된 이 사회 속에서 복음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러다 보니 이런 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이 교회가 복음은 듣는데 복음으로 말미암는 일반적인 윤리, 일반적인 도덕적 삶의 열매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복음의 이 효과를 통해서 세상이 그걸 봐야 되는데 감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멸시가, 조롱이, 모욕이 판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품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차별하며 자신이 더 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심지어 바울은 사람의 목구멍, 혀, 입술
입,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해를 입히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목구멍을 열린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또 다른 유행처럼 번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폭 이야기예요. 갑작스럽게 이게 또 이렇게 막 뜨는 겁니다. 스포츠 선수들, 연예인들 막 뜨는 거예요. 요만한 어린 시절에 아마 애들끼리 싸우고 힘이 있으니까 뭐 좀 두들겨 패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슈화 되는 겁니다. 지금에서야 그게 이슈화 되면서 상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데,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공공의 적을 만들어요. 그리고 대리만족을 얻게끔 이 사회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 이거 왜 그럴까? 사람들이 다 자기의 목구멍, 혀, 입술, 입이 그 사람들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면서 상당히 또 다른 폭력 사태를 야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살아야 돼. 잘 해야 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 줄을 몰라요. 근데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의를 가지고 평가할 줄 몰라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대적들에게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런 현실 속에서 잘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잘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9세기 미국 신학자 로버트 루이스 댐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꽤 그 시대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신학자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 아프리카 노예들은 열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노예 제도로 잡아와서 이렇게 묶어놔야지만이 그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제도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은 19세기에 미국 신학자 로버트 루이스 댐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만연된 영향력이 뭐냐? 제도적인 악을 만들어도 그게 악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우리 주위에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반대했을 때는 악이다라고 얘기하니 조심해야 될 것은 유행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악을 습관처럼 행하게 되는 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에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걸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반드시 이거 찝어 넘어가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그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럼 포기하고 사느냐? 사도 바울은 포기하라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좀 달리하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이제는 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이라는 이 개념은 바울이 새로운 전환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저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르게. 그럼 어떻게 다르게 살았냐? 당시에는 이런 기준 속에서, 이러한 차별 속에서, 이러한 차이 속에서, 이러한 우쭐함 속에서 경쟁하며 서로 혀와 입술과 목구멍으로 시기하며 질투하는 가운데에 우린 갈등과 전쟁 속에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한 의, 나타난 한 의를 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권리가 없고 능력이 없고 이유가 없는 이 죄인의 삶을 어떻게든지 새롭게 만들어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도 나타나며 이것이 헌신으로도 나타나고 나를 의지하지 않는 은혜를 사모하는 삶 속에서 열매가 맺히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방식이고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인류학적 차원이나 사회적 통합적 기준을 볼 때에 자꾸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야만인 자꾸 차별해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인종적 차이를 통해서 자꾸 차별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럼 복음이 심각하게 오염된 겁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인류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통합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교인이 돼요. 예배 참석합니다. 우리 교인이에요. 그런데 다른 곳에 왔기 때문에 우리 교인 아니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복음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교회 생활은 경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복음의 경험이 없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은사도 많이 있고 은혜도 많이 받았다는데 본질적으로 오염된 게 있어요. 뭐냐? 다양한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느라고 그 경쟁 속에서 내가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가 무덤의 소리가 되었던 거예요.
서로 자랑하기 위해서 결국 질투하며 비난할 수밖에 없는 집단이 되어 버립니다. 복음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나타난 치명적 결론이죠.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런 집단을 향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모든 차별을 막아버리고 모든 우쭐함을 절제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속죄함을 받은 우리 주님의 그 화목제물의 의미를 안다면, 이해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자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가 낳은 심각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개인적 영향뿐 아니라 사회적 영향을 주는 겁니다. 복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의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나 삶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돼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1940년부터 41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에 히틀러 독일군들이 남부 프랑스 산악지대까지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그 산악지대 조그만 마을에 교회도 하나 있고, 마을쯤 몇 안 되지만은 또 독일 히틀러의 힘이 거기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히틀러의 작업 가운데도 지금도 큰 슬픔과 이슈가 되는 유대인 학살 문제예요. 당시만 해도 여러분, 유대인들을 그렇게 좋은 눈으로 안 봤습니다. 왜? 특히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을 리 없지요. 근데 이 히틀러가 유대인을 잡아 죽이는데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다 찾아내 죽입니다. 당시 독일에서 태어난 유태인 여자 한 명이 프랑스까지 와 도망을 옵니다. 추운 겨울 그 프랑스 남부 산악지대까지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춥고 배고프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두들깁니다. 문을 열면서 누구세요? 절 도와주십시오. 알지요. 유태인이 딱 보면 알지요. 절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딱 보면 아니까. 거의 이 추운 못봇자루 하나 끼고 온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죠. 왜? 유태인 한 명 숨겨줬다가는 가족이 몰살당하고 동네가 몰살당하니까요. 근데 이분이 그럼요. 도와줄 수 있지요. 들어오세요. 이 유태인 여자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집주인이 이 사람을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교육까지 시켜주고, 이분이 누구냐면 그 남부 프랑스 산악지대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인도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개신교 목사님인데 유태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걸리면 다 죽습니다. 근데 몇 날이 못 돼서 또 그 집을 둥둥둥둥 누가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열어보니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태인이에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소문이 퍼진 겁니다. 여기에 가면은 살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그 소문이 독일군한테는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그 목사님 집에는 유태인들이 가득 차게 되었고 나중에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었어요.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요? 나가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내쫓아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저쪽 마을에 있는 성도 집에 가서 노크하며 이 문제를 의논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 목사님. 저도 유태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유태인들마다 그 집에 다 또 소개시켜줬어요. 이게 걸리면 죽는 겁니다. 가족이 다 몰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급기야 이 집도 꽉 차게 되니까 또 다른 집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집도 우리가 그 사람을 보호하고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기까지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자기가 먹는 것 부족하지만은 나눠서 먹이면서 살려내는데 그 작은 마을, 나중에 그 작은 마을의 인구 밀도가 그 원주민과 그 유대인과 인구 밀도가 거의 같았다는 거예요. 같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그 큰 위험을 무릅쓰고 가진 거 얼마 안 되는 식량을 나누면서 그 유대인들을 살려주셨습니까? 여기에는 깊은 정서가 묻어 있어요. 유대인들을 다 싫어했거든요. 예수님 죽였다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과 이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대로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함부로 하는 이야기, 함부로 하는 행동들 꽤 난처합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요즘 생각합니다. 잘 살아야 되겠구나. 잘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순절 이 기간에 십자가의 의가 나에게는 어떤 삶을 인도하는지 생각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바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때 보일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서귀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